저희들이 그 오후 시간에 성경 읽기 시간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5장 이제 40장까지 중간 넘어서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성경 읽기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유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개요를 잠시 이렇게 빨리 흩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부터 나타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또 개요를 잠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제 40에 돼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세우시고 80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겸손해져 가지고 자기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이제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브리 노예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셨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를 구약의 신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레이지파를 이렇게 부르셨고, 특별히 이제 그 출애굽기 한 20장, 19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제 40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 이제 1446년 BC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50장에서부터 1장 그 사이가 한 250에서 350년 그런 기간이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문화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지금 마지막 시기에 음란하고 또 우상에 숭배한 그런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의 이 문화와 종교에 싸워서 이기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집트 뭐 이런 지형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제의 목적은 구속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10가지 재앙에서도 끝까지 버텼지만 하나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 구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민족으로 탄생하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우상숭배 헛됨을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순종이 중요하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첫째 모세는 뭐 물론 이제 물에서 건졌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누구냐? 그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우리 출애굽에 이르는 장면을 보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나와 생수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나와 생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 또 여기 나오죠. 성막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큰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응답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 율법, 성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보면 18장까지 여러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서부터 이제 언약 거기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9장까지는 한 430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25장 배우고 있는데 19장에서부터 거의 40장까지는 많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한 약 1년, 한 10개월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서부터 40장까지 개요를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 사람들을 이제 위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이제 살려두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통해서 현지인들이 그런 교제도 한 것 같아요. 산파의 행동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왕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거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교제를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 산파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지혜롭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나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산파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계략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계보를 끊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이제 아달랴, 하만, 헤롯이 있는데, 아달랴는 이제 BC 856년에 남유다의 이제 7대 여러 명의 남자 왕이 왕이 있었는데 21명이죠. 근데 21명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근데 한 명이 이제 여왕인데 이 대를 끊으려고 8대 요아스 왕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만도 아시는 대로 BC 522년에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게 될 때,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는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림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 20년 때 일어났던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게 했던 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하만이 장대 위에 달아서 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정통 그 왕의 계보가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의 위치가 이제 불안하니까 두세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죽일 입장이 있었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여하튼 이 시간에도 이제 이 메시아의 계보, 오늘날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출생과 피신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모세는 그 아론과 이제 형제 집안인데 레위 지파로서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태어납니다. 이제 그 족보가 이렇게 쭉 레위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봤는데 육신적인 사람의 나이는 이건 사람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40이 됐을 때 자기가 해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이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면은 요한복음에 7번인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가운데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되죠. 저도 뭐 우리가 다 각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데 많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을 11에서 1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를 이제 떡이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제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뭐 같은 산입니다. 이제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한테 우리 백성을 내놔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80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때는 겸손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계보가 나오는데 좀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이제 레위 지파에서 게르손 고앗 뮤라리가 나오는데 고앗 밑에 이제 그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7, 8, 9, 10 이렇게 쭉 나가면은 10가지 재앙 나오죠. 피, 게이파, 돌정호, 그 다음에 매혹장 이렇게 다 뭐 교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고할 거는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게 하나씩 이렇게 허락을 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허락을 해놓고 거짓말 해놓고 다시 또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뭐 재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수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멀리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만 가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은 두고 가라.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근데 이제 맨 밑에 보면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섬길 분량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내가 바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내가 바로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안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생활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교회 오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주일날만 간다. 각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바로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케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로
주님께서 초태생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이 유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른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우리가 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들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 뭐 한 2, 300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시편 90편 통해서 형제님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체를 치우는, 그것이 뭐 매일 장사 치르는 것이 뭐 150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그 시편 190편을 이제 지었다는 모세의 시를 우리가 지난번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중단 잡적,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탐심을 품고 불화의 원인이 근원이 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하여튼 뭐 이런 분들,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인데, 하여튼 처음에는 좋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각자 이런 부분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졌죠. 유월절의 어린 양.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또 홍해를 건넜는데,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여기 이제 1차 원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제 민수기에 가면은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리잖아요. 거기 보면 10번의 그 원망이 나오거든요. 원망하는 게 죄거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봅니다만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3일 만에 배고프다, 목마르다 또 이렇게 또 원망하거든요. 작심 3일이라고 우리가 3일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아멜렉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동역하지 아론과 훌이 이제 양쪽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지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인 이드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지혜를 배우게 되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형제님들 뭐 계속 교제했을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 보면은 수차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7, 8번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또 우리 언형님 통해서 이제 그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는데, 여하튼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 24장 이거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24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걸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다. 큰 소리시죠? 지키긴 뭘 지킵니까? 우리도 못 지키잖아요. 그죠? 3일 만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40일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 뭐냐면 이 성막이에요. 널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장 우리가 오늘 오후에 또 후반부 이 등자 때, 뭐 신설병과 등자 때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제 이 25장에서부터 설계도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가 있고 감리가 있거든요. 후반부에는 이제 감리가 나옵니다. 35장 이렇게 이후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지을 때 안에서부터 설계도니까 안에서도 중량서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언약궤서부터.
예, 언약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출은 진설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초 때, 아니, 그때는 초가 없으니까 등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이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또 율법과 이제 또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또 안전장치로 성막을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권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 결국 이제 우리들이 위한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것을 40장에 가서, 마지막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정체성,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성막 7가지 이제 기물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람 입장에서, 아까는 이제 언약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서 쭉 나오지만,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서를 이제 번제단, 불두머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막을 쓰고 있는 휘장, 포장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분향단은 이제 기도를 우리가 지성소 앞에 금향단,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여기 기술이 있는 형제님들이 지은 것처럼, 이 부살레에다가 이제 동역자를 오홀리압을 붙여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쾌하게 이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모세가 이 말씀을 받는 그 사이에 이 땅에서는 이제 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 시대 때는 3,000명이 죽었는데 뭐 가까운 친척, 뭐 가족들 막 이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오순절날 어떻게 3,000명이 오순절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33장, 34장에 하나님께서 살 수 없이 져주는 거죠. 그럼 같이 가겠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돌판을 다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서부터 성막의 일꾼들이 이제 자원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그 일들을 이제 지으면서 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치게 갖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가운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같은 경우는 순금 한 달란트 한 덩어리인데, 오늘날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따지면은 뭐 아마 몇백억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 이제 감리할 때 하고 이제 설계할 때하고 감리할 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그 다음에 38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제 번제단서부터 그 주변에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이제 25장에서도 27장 설계도는 이렇게 그려졌는데 36장, 38장도 똑같아요. 근데 순서에 있어서는 이제 설계도는 중요한 것부터 가운데부터 이렇게 그려 나갔다가 감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겉에서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겉에서부터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현인들이 성경 읽기 시간에 또 교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되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이제 25m, 50m, 높이는 이제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사건은
이제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주죠. 대표적인 율법에 20장을 이제 주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줬는데,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다 못 지킬 걸 아니까, 이 32장에 가서 이제 사고가 터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25장에서 이미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가운데 보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두멍을 통해서, 물두멍은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아요. 큰 교훈이라고 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가 되고 얼마든지 날마다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의 길을 마련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장에 가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회막에 덮이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한 9개월 정도 만에 이제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과 그림자를 성막을 통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이제 비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 성막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고 모형이고 비유예요. 실체가 아니라 이제 그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준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이런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를 위한 집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집을 줬잖아요. 집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식을 위한 건데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그 포장이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하얗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높이가 2.5m라는 얘기는 밖에서 볼 때는 안에가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그 위에 지붕이 보면은 그 계달의 가죽이 거무튀튀한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뭐 힘이 없고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바깥들이고 이 성소를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혼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 성소까지 성소를 얘기하죠. 등대와 분향단과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보면 이제 뜰문, 뜰,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의 여러 형태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다, 원본은 없습니다, 이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집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성막이다, 장막이다, 회막이다, 증거막이다, 성소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거기에 자세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이
기물들인데 기금속, 피역, 유색면사, 목재, 보석, 향유인데 이 보석 같은 경우도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그다음에 그 기둥 같은 거에다가는 아카시아 나무에다 금을 다 입혔어요. 그걸 다 합치면은 오늘날 그걸 돈으로 따지면 10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0조 가까이. 아까 봤죠? 금등대 하나도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한 달란트면 금덩어리 한 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한 그거거든요. 금액이.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부살레가 5월엽이 이걸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39장, 40장 뭐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되었다가 완전 그 하나님의 럭키 세븐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옥계를 섬길 때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대로 설계도를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개예요. 오늘날도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 빨간 거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 그 자손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쪽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예요. 남동 북서 이렇게 되는데 남쪽에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이제 고아 자손들은 이제 중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존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지르고 갈 수 없죠? 이렇게 보면 그냥 죽어요. 그죠? 우사가 뭐 함부로 맞았다가 죽었던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다는 이제 계달의 가죽으로 이거 덮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덮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의 역사, 우리 지난번에 이제 뭐 교회사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구약에서는 물론 이제 에덴 동산서부터 또 뭐 아담이 그랬고 뭐 노아도 그랬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된 것이 이제 성막에서 이 천막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줬는데 그것이 다 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그 뭐 니에미아나 에스라서 이렇게 보면 그 1차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이 귀환해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졌는데 그것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새로 져가지고 기쁨이 있지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 성전 때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우리가 예배당을 신축한 것처럼 이제 헤롯 성전을 했는데 여기는 뭐 연도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죠. 46년 동안 리모델링 한 겁니다.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 성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3성전이 다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금방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깝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스겔 성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과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성막은 성경이 66권인데 약 24분의 1이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형제님들이 뭐 언약궤에 대해서 또 진설병에 대해서 촛대에 대해서 전에는 한 장씩 나가더니 자세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여러 가지 오묘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옥계의 특징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은 다 가려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눈높이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하셨다. 이게 뭐냐면 거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쉽게 하면 여기 지금 장막, 뭐 텐트, 예. 이 장막을 치셨다.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죠. 형님 통해서 거하셨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 읽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마찬가지입니다. 거할 성소를.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계시록 그 21장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21장 거기 1절도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서부터 계속 이런 계획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이제 꽃이 되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따라가면 모델하우스가 처음에 지어서 아파트 분양이 끝나면 다 없어지고 실제적인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또 그림자를 추적해 가면은 실체가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여기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깥들은 이제 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부적인 모습이고 이 바깥들은 10m예요, 폭이. 그러니까 바깥들은 이게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환영하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뜰 포장해서 뜰문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에 문에 4가지 그 색깔이 있는데 이것은 다 그 우리가 이제 마태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 왕, 뭐 종, 인자, 그 다음에 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처럼 다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장을 세운 그 기둥들, 세마포 포장으로 셌는데 여기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아마 26장인가요? 거기서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분들, 오늘 여기 혹시 구도자로 또 가족들의 손에 오신 분들은 사실 이 문 안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여기 계속 머물다가는 죽어서 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들어와셔야 돼요.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들어오셔서 구원을 얻으시고 이제 번제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희생양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 번제단 뿔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전체로 이제 번제단에다가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게 하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장이라든지 4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제물을 직접 끌고 와요. 그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예?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그 희생제물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된 다음에 그 죄를 끌고 그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죄인이 그 짐승을 목을 따는 거예요. 직접. 끔찍한 거죠, 사실은요. 그런 걸 할 때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 그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우리들은 잘 몰라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다 바르고 그 고기를 불러 태웠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고기가 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잘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번제단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둥을 세울 때, 그 나무를 세울 때, 그 나무가 일반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그 재료가 아니라, 잘 아신 대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재료로 쓸 수도 없고, 그냥 뭐 땔감으로도 쓰나요? 딱딱하고, 가시가 많고, 그런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금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둥으로, 조각모로 쓴다는 게 대단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주님 자신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또 그 밑에가 모래니까 그 발이 먼지가 끼고 손에 또 먼지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매일 닦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감사한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두멍에는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봐서 추하고 더럽고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자인 가를 알게 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함을 받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날마다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겉의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바깥들의 여러 가지 그 네 가지 모양으로 쓸 때는 거기는 그릇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있을 때는 천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기 지성소 안에는 이 휘장에는 뭐예요? 이 그룹 천사들의 그림이 있잖아요. 분명히 보혈, 또 거룩, 이런 것들이 준수가 돼서, 7월 10일이니까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위해서 이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여기가 이제 찢어지죠.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기둥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48개 널판이 이렇게 문 쪽은 빼놓고 20개, 8개 이렇게 해가지고 48개, 8개 문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는 이제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제 7번째, 8번째 기둥을 코너에다가 이렇게
세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널판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이제 4개죠. 덮개가 4개인데, 여기 요 안쪽에서부터, 성막 안쪽에서부터 하면은 이제 세마포 앙장, 그 다음에 요 하얀 게 염소털 앙장,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게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가죠. 요 맨 첫 번째 여기 있는 게 이제 해달의 가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그런 죄인인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들어와서 속죄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뭐 고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성소 안에 보면 이제 지금 25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오늘 촛대입니까? 촛대. 그 다음에 여기 향단. 향단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 이 안쪽이 지성소죠. 향단은 여기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대제장이 요 향단에서 요 향불을 취하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요거 갖고 들어가야 돼요. 직접 하나님 보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향단을 통해서 그 안에 연기를 이렇게 가득 차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7기둥을 해서 이제 양쪽으로 2개씩 6개 금동대. 전에 이제 우리 김용현 제님이 그 출애굽 이거 강의할 때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또 자세히 또 볼 기회가 있겠죠. 어떤 중요한 거는 이 금등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떡상,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만나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요. 지성소 입구와 기둥과 시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언약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 이제 3가지가 들어갔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2돌판, 또 하나 뭐죠? 만나, 당, 금항아리 이렇게 있고요. 근데 요 위에 이제, 요 속죄수 위에 예수, 피가 여기 뿌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룹 천사들이 여기 지켜보고 있는 거죠. 법계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고,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대제장이 이제 이 속죄소에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대속죄일에 대제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펴서 이 안에 이제 연기가 자욱하도록 이렇게 하고 구리 천사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속죄소에 피 뿌린 걸 통해서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한 이제 속죄,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다 아시죠?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저희 죄와 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서 성소의 위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찢어졌는데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면 아까 문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날마다 손발을 씻으면 정결케 되고, 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금등대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떡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찢어져서 둘이 됐다.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날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개화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